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낸 책이 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른 어디 말씀보다도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통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참 행복한 그런 드라마이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인 이 공식적인 제사 방법이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특히 통독하시다가 생애 첫 통독을 하실 경우에 레위기를 만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예물과 다양한 제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었던 것을 또 읽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중간에 어디까지 읽었나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 잠깐만 놓치면은 그렇기도 하죠.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성경들은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스토리가 있었었고 역사적인 주제가 있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또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 나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는 것이 쉬웠는데 레위기는 주로 제사에 대한 설명이다가 보니까 마치 공부하는 마음으로 책을 대하게 되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전체적인 개괄을 한번 하고서 말씀을 보면 더 쉽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도 아닙니다. 한 하루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레위기가 너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몇몇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했더니 아직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만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안 하신 분들은 레위기를 전체를 보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4장에 나오는 이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전체적인 개괄을 오늘은 하고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 이 두 가지를 아시면 굉장히 읽는 것이 수월하게 됩니다. 먼저 제사의 그 방법인데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 요, 거, 전. 네 가지입니다. 시작. 화, 요, 거, 전. 한 번만 더 시작. 화, 요, 거, 전입니다. 화는 뭘까요? 불로 하나님께 태운다 해서 방법이죠. 태우는 방법. 그래서 화제라고 하고, 요는 뭘까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이렇게 흔드는 걸 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제,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를 요제라고 하고, 거제는 뭘까요? 네, 잘 알다시피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하고, 그럼 전은 뭘까요? 뿌리는 거. 피 뿌리듯이 뿌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죽였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 피를 어떨 때는 뿔에다가 어떨 때는 성소에다가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재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면은 이게 뭐가 되죠? 거제를 드리고 있는 거고 흔들면 요제를 드리게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불에다가 태우면 화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 요, 거, 전 이 제가 등장을 하면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제사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이고 다양한 방법에서 상황에서 나오는 종류이고 이 화요, 거전요 네 가지는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소제랑 화제가 헷갈립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화제 하나님께 불을 태웠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소제는 태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의 방법을 화, 요, 거, 전을 배우셨으면 이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 소, 화, 속, 속. 시작. 번, 소, 화, 속, 속. 한 번만 더. 번, 소, 화, 속, 속.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는 가장 많이 드려지는 희생 제사입니다.
간단하게만 다루겠습니다. 번제는 가장 많이 드려지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여서 곡식 제사라고도 합니다. 아까 보면 소제를 뭐 기름에다 이렇게 해서 굽고 뭐 이런 것이 나오죠. 곡식이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물을 평화제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죄와 관련된 제사인데, 속죄제는 오늘 4장에 나오죠. 개인 또는 공동체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성소의 기물들까지 죄에 오염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 간의 죄가 퍼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교회가 오염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정결 제물, 이 제물을 정결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속건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훔쳤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지만 그 훔친 물건에 대한 보상의 문제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것을 속건제라고 하게 됩니다. 성소나 성전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 원금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아까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를 더 배상을 해서 갚아내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가 되는 것이죠. 번, 소, 화, 속, 속.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화는 화제가 아니라 화목제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이 5가지 제사가 한 번만 쭉 설명하고 나오면은 쉬울 텐데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봅시다. 제사를 시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레위인들이 중간에 쓰임을 받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장에 직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하셨고, 또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을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고운 가루 에바 한 쌀을 드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어떤 차등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것이 개인의 제사인지 공동체의 제사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무적인 제사, 무슨 위임 세우는 대관식이나 뭐 등등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제사 등등 여러 가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동기에 따라 등장하기도 합니다. 부지 중에 지었던지 기억하시죠? 읽다 보면 모르고 지었던지 아니면 태만하여서 지었던 범죄했던지가 나오게 됩니다. 주로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지은 죄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을 점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라는데 이렇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단지 제사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어떤 게 나오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또 산모의 정결 규정, 또 나병 규정, 유출 규정 등등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레위기 후반부로 갈수록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죄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다루기도 하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책을 읽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죄인을 이미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법을 알려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먼저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삶 속에 새겨주셔서 깊이 있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어떤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았었다면, 큰 죄를 그것이 오갔다면은,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만나면 또 좀 대면대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거기서 용서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과 깊이 관계하실 수 있도록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머무를 때가 많죠. 아무개야, 우리 이렇게 만날래? 우리 저렇게 만날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 있지 않은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 러브레터를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에 민감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어떤 사람은 화목제로 각각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온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거룩이 깃들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깨달은 부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화, 요, 거, 전, 번소, 화, 속속 이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종류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죄를 멀리하며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